생각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좀씩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아버지는 슈퍼맨이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10대가 지나면 10대 티네이저, 그러니까 8살에서 13살 사이에는 그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내가 혼짓 아빠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14살이 넘어서 이제 2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왜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거야? 아버지가 왜 집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한 25살 넘고 30살 정도 되어갈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게 좀 낫다. 강가루족이라 그런가 보죠. 이제 그러다가 30살이 넘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꾸리면서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제 그러다가 한 50살쯤 넘어서면은 대부분 이제 아버지들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 양반이 계시면 한번 꼭 이 일은 좀 상의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양반이 없구나.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거기 공감하시나요? 각지 거기에 해당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영촌이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일촌이에요. 일촌. 할아버지보다 가까운 게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이것을 천륜, 내지는 일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라나면서 정말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구나. 내가 인격체로서 참 이 세상에 잘 태어났구나 라고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자존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존감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때에 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에서 적응하는 능력, 삶을 헤쳐가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자녀들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타당한 그러한 부모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오직 우리나라가 이상해졌으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을 못하게 하는 민법과 형법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훈계를 못하게 하는 이런 법까지 만들겠어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제하고 보편 타당한 그러한 가정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잘 살고 사회에 대해서 사람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고 사회에 보탬을 주고 개인적으로도 보편적이고 좀 윤리적이고 풍성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안내해주는 안내 지침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도 당연히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한 부모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전제해둬야 될 것은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였고 저 또한 부모가 되면서도 부모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성된 그런 부모들은 없습니다. 다만 노력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성숙시켜가고, 그리고 그 성숙되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인도함을 받을 때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보람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부모로부터 양육받았는가에 의해서 그 삶 그대로 자녀들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우리 열대지방에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오랑우탕이라고 합니다. 오랑우탕이 이 밀림이 파괴되면서 오랑우탕이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부모로부터 배워서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삶 가운데 거의 3분의 1의 습성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를 상실한답니다. 그래서 오랑우탕이 현 그 세대에 적응을 못한대요.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자기가 부모와 함께 생활했던 그 모습 가지고 자신도 살아가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해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배운 삶의 모습을 따라서 자기 자신도 살아가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런 부모들을 이렇게 좀 나누나 봤어요. 어떤 부모의 유형이 있는가, 부모들의 기능, 부모들이 하는 일, 이것을 가지고 부모의 유형을 나눠보니까, 첫째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허용하는 자유방임적인 혹은 허용적인 이러한 부모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허용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애정 표현도 잘하고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잘 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질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용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단어가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응석바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응석바지.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받아주는 응석바지가 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허용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굉장히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에 통용되는 많은 규칙들을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어렵게 세상의 삶을 배워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허용하긴 하지만 규율하는 것, 규제하는 것,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이타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모처럼 다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만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허용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현실 사회에 적응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40대 방콕맨이 됩니다. 40대, 50대 계속 혼자 방콕이 뭔지 아시죠? 방에 콕 박혀서 문박투립 안 합니다. 먹을 거 갖다 주면 그냥 먹고, 먹을 거 안 갖다 주면 일주일, 열흘 그냥 굶습니다. 그러다 먹을 거 갖다 주면 또 방 안에서 먹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들입니다. 이것과 좀 반대되는 부모의 형태가 독재적인 부모. 독재적이라는 말은 요즘에 좀 심각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독재적인 부모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재자의 후예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양분되어 있어서 독재자보다는 강제적이고 구속적인 부모. 강제적이고 구속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과 훈계, 그리고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의 유대감, 부모로서의 사랑, 안정감을 심어주는 데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주 강도 높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서 아주 독재적인 권위를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자기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30살, 40살이 돼도 아버지 오늘은 뭔 일을 할까요? 이렇게 상의하는 것 같지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우리는 그냥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이건 학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독재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은 혼자 연구해서 혼자 학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정을 받는 게 박사예요. 근데 그 박사도 스승한테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상의하고 연구를 할 것을 가서 물어보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키우란 말이냐? 이 허용적인 부모와 독재적인 부모를 잘 보완한 그러한 부모를 권위적 부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유능하고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감정의 교육, 유대감, 연합, 일체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를 지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감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권위적인 부모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줄 알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확신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삶에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결과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이런 게 바로 권위적인 부모 아래서 자라난 자녀들이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의 부모는 권위적인 부모였나, 우리 부모는 독재적인 부모였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완전 허용적인 자유방임형 부모였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 부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은 지식으로 배우지만 삶은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삶,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삶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한 도구적인 역할로서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의 본을 보이고 자녀의 능력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효과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을 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를 함양하고 자녀의 능력을 깨워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지지해 주는 것, 그들이 발달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을 부모들은 해야 됩니다. 물론 똑같은 부모라도 자녀의 관계에서 이 부모의 역할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모이지만 자녀들이 느끼는 부모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우리 한국 정통 사회에서는 장자 뭐 이런 우선권만 있고, 또 저희 어머니 세대나 저희 세대는 아들만 귀 여기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딸들은 좀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딸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이 좋은 분들이 적죠. 적어요. 대부분 아들들은 완전히 허용적인 부모 아래서 또 자라났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무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사회가 애들도 훈육을 못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사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모델의 부모가 필요하고 좋은 모델의 또한 자녀도 필요한데 둘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자녀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모델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면서 같이 모여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부모 역할도 한번 찾아보고
또 좋은 자녀의 역할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지방에서 뭐 아버지 학교라든지 어머니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 방법은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부모 되시고, 또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그렇게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부모들을. 오늘 4절 말씀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와 좀 격리되어져 있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아버지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나게 만든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우발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독재라는 말 안 쓰려니까 다른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강제적이고 구속적인 그러한, 다른 말로 하면 학대하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좀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이렇게 했을 때에 자녀들이 힘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에 의해서. 물론 우리나라 전통 사회가 아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른들의 훈육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회는 어른들의 훈육이 잘 안 되는 사회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교육을 못 시키고, 가정에서는 학교에다 맡깁니다. 학원에다 맡깁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맡깁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우리 애들도 보면은 선생님이 볼 때는 앞에 쳐다보지만 선생님 안 보면은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게임들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카톡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살던 아날로그 시대의 그러한 방식,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을 지금 디지털화된 이 세대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 전혀 계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방식대로, 그냥 아날로그 방식대로 부모가 말하면 뭔 잔소리가 많아,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도 애들들은 말 안 듣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애들들이 이렇게 좀 나쁜 짓 하고 있으면 불러가지고 얘들아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겠니?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에 애들들은 들었어요. 옛날 아이들은.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 중앙중학교에서도 모여서 애들들이 여러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얘들아 담배는 어른이 돼서 피워도 충분하다. 좀 이따 피우면 어떻겠니? 그러면 아저씨가 뭔데 우리가 피라 말아 그래요? 나는 아저씨가 아니고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훈육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 선생 말 안 들어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저도 사회에 대해서 선을 좀 안 베풀고 살기로 했는데, 제가 요새 고통이 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보편적인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범주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길가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길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 종종 봅니다. 신호등 건너가다 넘어지는 사람도 종종 봐요. 그러면 이제 신호등이 건너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으면 저같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차 받쳐놓고 그분 이렇게 해서 인도로 옮겨줍니다. 이제 그러면 저는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저는 범죄자가 됩니다. 제가 그분을 차로 치지 않았어도 차로 치고 사람 거기다 유기하고 도망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은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코피를 흘리고 쓰러지더라고요. 차는 제가 한 10m 넘게 뒤에다 받쳐놓고 그분을 이렇게 부축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옮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 가족이 나와가지고 당장 하는 말이, 사람 치워놓고 빨리 병원도 안 옮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이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본 사람이, 아니야, 이분 저 차 운전하고 오다가 내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잡아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누명을 안 썼지, 그렇지 않으면 누명 쓰고도 나올 뻔했습니다. 지난주 교계 뉴스는 아니고요, 우리 그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건데,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문은 미는 것도 아니고 여는 것도 아니에요. 눌러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눌러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걸 못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젊은 사람이, 할머니 문 열어드릴게요. 눌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손을 거다 딛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이 할머니가 넘어졌는데 불행하게 누진탕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과실치사로 입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를 정말 혼란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4절 후반절에 있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일생의 삶으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지금도 가면 그렇습니다. 차주시며 차주심, 자나깨나 차주심.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뭔 걱정이 그렇게 많으신지, 걱정 안 해도 잘 먹는데 꼭 가면은 밥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자녀들 오면 밥 많이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먹어요. 여하튼 옛날 그 생각만 잡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잠언서, 전도서, 이런 지혜서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옛날처럼 체벌을 통해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티네이저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휴처리를 드려야지 초등학교 입학한 부터는 휴처리도 안 됩니다. 뭐 성경에 자녀를 초달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초등학교 이전에든 어쩌든 자녀들을 초달을 해서 정말로 성서적인 교훈과 성서적인 양육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서적인 양육을 하려면은 부모들이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부모들이 성경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절대 말로 안 듣습니다. 자녀들은 절대 말로 배우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오로지 삶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삶을 내가 살아냄으로써 이것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의 교훈이 되어질 때 그 삶을 통해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모는 완전한 부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 관계를 잘 묶어주도록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부모들에게는 성경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하나님 신앙을 배워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적용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배워서 그 목적을 추구해 나가면서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문제가 놓여져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전에 하나님,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부모들의 그 삶을 보고 그 삶 그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부모의 역할이고 성서적인 부모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친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되면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친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아들도 그런 친구들을 같이 사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서적이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사귄다면 그 부모의 자녀들도 일생 동안 자기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서 사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큼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지고 또 좋은 자녀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가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썩 아름답게 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철에 농사짓느라고 좀 힘들게 좀 빠지시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글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셔도 찬송도 잘 못하시고 그러니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배운 하나의 모습은 늘 예배를 이렇게 새벽에 어렸을 땐 새벽잠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보면 꼭 교회 갔다가 이렇게 새벽 예배 갔다 오시고 그런 모습들은 늘 뇌리에 남아있고 또 가능하면 교회에 갈 수 있는 때는 늘 교회에 가시고 그리고 젤로 어렸을 때 가장 큰 불평은 목사님 올 때만 쌀밥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불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좀 좋은 어머니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고 또 대학 다닐 때는 그 이국행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교수님께서 그때 CBS가 광고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분이 학생들을 저희 만나서 술도 먹고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분들이 좋은 성서적인 부모가 되고 성서적인 스승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모습을 좀 잘 배워서 삶으로 살아내서 성서적인 부모의 역할, 성서적인 자녀의 역할들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본받고 그래서 이 시대에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잘 감당해서 성서적인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